시편 1편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에서는 축복에 대한 그런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영미 문화권에서는 God bless you 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인사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축복받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이것을 누리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부터 또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 행복을 느끼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업적인 성취에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놀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행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20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인의 행복한 삶과 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연구 보고서냐면 19세에서 80세까지를 대상으로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보고를 통계를 했는데 1위가 31%로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1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2등, 세 번째가 돈과 명성을 얻는 것 3등, 네 번째가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라는 것을 1위부터 3위까지 종합해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면서 돈을 여유 있게 가져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행복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 세 가지, 방금 이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것을 다 동의할 것이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돈입니다. 돈. 사실 이렇게 행복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누리면서 하기 위해서 다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많은 사람들의 꿈이 있다면 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꿈이 되었다,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탈종교의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탈종교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한국갤럽에서 2021년에 종교 인구 통계를 냈는데 가장 1등한 것이 무종교인입니다. 이 무종교인들이 60%를 차지하면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종교가 필요 없고 신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들이 왜 그러면 종교가 필요 없다고 하십니까? 조사해 보니까 1위는 관심이 없어서,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믿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냥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왜 무종교인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 1, 2, 3위를 종합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건강하게 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목표이니까, 사실 당장 이런 현실적인 삶을 살기에도 급급하잖아요.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것에 이제 매여서 영적인 것, 어떤 종교적인 것, 내세에 대한 것,
어떤 내면을 다루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보다는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목적, 꿈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돈이라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어버리면서 돈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돈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돈이 되고 돈은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따르는 것이란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에 순종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우상을 돈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돈을 따른다는 것은 다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벌 방법과 돈을 통해 새롭게 얻을 소유물에 대한 생각을 즐거워합니다.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돈 덕분에 자신이 안전과 안정을 얻었고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느낍니다. 돈에 순종하는 사람은 돈의 종이 되어서 상전을 섬기듯 돈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돈이 우상이 되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정말 양심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도덕적인 기준, 어떤 개인의 수치심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돈을 버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보다도 어떠한 도덕적인 가치보다도 돈이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기 범죄 사건들이 많은데, 보험 사기, 전세 사기, 코인 사기, 부동산 투기, 리딩방 사기, 도박 문제, 마약 문제 등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이 전부 다 돈과 관련돼 있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기다라는 것이죠. 제 가까운 지인 중에서도 단기 코인 투자 때문에 전 재산 4억을 다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가까이서 보면서 정말 돈이 우상이 되면 이게 힘들구나,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을 망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에 이 사기 사건을 검색하면 그 뉴스 칸을 해서 보면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게 사기 사건이 계속 등장해요. 정말 이런 사기도 있었어? 이런 범죄도 있었어? 할 만큼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처참한 그러한 어떤 기사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되니까 그 돈을 어떻게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돈이 우상이 되니까 결국에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사기와 범죄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돈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돈을 하나님과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사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해서 잘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음부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믿음이 있어서 낙원에 가게 되었어요. 단순히 이 이야기가 부자라는 이유로, 거지라는 이유로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자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지만 그 부자는 믿음이 없었고 거지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부자는 믿음이 없었을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자를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진 소유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굳이 나에게 급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그냥 자신의 세상적인 소유물을 돌보는 일에만 급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끝났던 그의 결과는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즉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상당 부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마음에 한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 계시든 아니면 돈이 있든 그 한 자리에 하나님과 돈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선순위에 있어서 한 가지는 밀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성경은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 통로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상이 되었을 때,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치는 그러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돈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을 선한 일에 쓰면 선한 도구가 되고 악한 일에 쓰면 악한 도구가 되고 또 이 화폐와 사유재산 이러한 제도도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권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사유재산권을 인정했다라는 것만 봐도 이 사유재산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허락하신 경제의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돈이라는 것은 수단이고 통로일 뿐이다. 기독교인들은 이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비슷한 맥락이지만 돈은 시험과 유혹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골로새서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외의 것을 추구하면 그것은 탐심인데 그것은 곧 우상숭배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우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뒤바뀐 사랑의 질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데 이 사랑의 질서가 뒤바뀌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개인에게, 우리의 내면에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뒤바꾼 그런 우상은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 돈은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하게 돈을 벌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돈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 행복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전제해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보다 큰 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곧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이성, 우리의 한계보다 더 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행복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 행복을 논의할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해피니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에서 말하는 복은 블레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나왔던 해피니스와 블레싱은 다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해피니스의 어원은 우연히 일어나다, 우연히 만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happen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로만 살펴보았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은 불행해질 수 있고, 오늘 어려웠던 사람이 내일은 행복해질 수 있다. 우연에 따라서 행복은 왔다 갈 수 있다. 이러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가변성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축복, 블레싱이 가지는 어원은 그 고대 언어에서 영어 단어 블리드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블리드라는 단어는 피를 흘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축복이란 단어가 피를 흘리다에서 나왔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피를 흘리다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피를 흘리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곧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아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다, 행복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제를 두고 오늘 1절과 2절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시편 1편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먼저 1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따르지 아니한다,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함께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따른다 라는 것만 살펴보아도 우리가 무엇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행동을 하고 그것에 우리는 시간을 씁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필요하다, 나에게 좋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성경이 말하는 축복받은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함께하지 않는다,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되게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악인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그 정신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다.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악인들의 꾀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꾀고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에 가는데 이렇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 뭐하러 교회를 가냐?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할 바에야 그냥 잠이나 자라. 교회 왜 가냐? 라고 말하고, 또 야, 세상 가운데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 뭐하러 가냐? 야, 젊었을 땐 놀아야지. 노는 게 최고야. 경험이 최고야.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돼. 라고 말하고, 야, 성경은 시대착오적인 거야. 야, 그거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쓰였고 오늘날 시대와 전혀 맞지 않아. 오늘날 현실과 맞지 않는 성경 안 읽어도 돼. 라고 말하고, 또 야, 교회에 다니면 마음에 죄의식이 생기잖아. 괜히 내가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담스럽단 말이지. 야, 그런 부담스러운 교회 뭐하러 가냐? 그냥 나처럼 교회 다니지 말고 편하게 살아가. 라고 말하고, 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야, 돈 있어야 돼. 교회 가면 돈이 떨어지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야, 돈이 최고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야, 교회 갈 시간에 자기 개발해야지. 스펙 쌓는 것이 더 중요해. 교회 갈 시간에 한 달라도 더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세상에서 더 높아지는 것이 더 훌륭한 일이야. 야, 교회 가지 말고 너가 너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 네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네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모습이 무엇인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해. 그게 진정한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유혹의 목소리, 악인들의 꾀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쉴 새 없이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악인들의 꾀로 인해서 잠깐 흔들리고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잠깐 흔들릴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러한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나를 휘젓지 못하도록 우리는 분명히 말씀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복 있는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악인들이 나를 어떻게 깬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수많은 유혹의 목소리가 나를 어떻게 깬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을 다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할 때 1절은 구별됨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마땅한 삶이다 라는 것이죠. 잠언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참된 믿음은 악에서 떠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무수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에서 하나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은 행복 그 자체를 사랑하고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있어요. 곧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본질 자체를 추구함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라고 말하고 있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다. 행복과 축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의 우상이 뒤바뀐 사랑의 질서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여기서 축복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뒤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축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즐거워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즐거워한다 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만 우리의 내면이 진정으로 행복과 축복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지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곧 의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다시 통합해서 한 번만 더 살펴보면은 1절은 구별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절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을 비워낸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비워내고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우리가 배가 부르다면 그 음식이 전혀 맛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못된 우상과 세상의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지 않고 지루한 것이 되고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비워냄, 구별됨이 먼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개하고 깨끗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채우는 그 순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참된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세상에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구별하고 회개로 비워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회개의 작업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3절부터 6절은 의인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지만 돈과 쾌락을 따르는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축복된 길이다라고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가지 기로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은의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도 없고, 내가 감히 의인이 되었다고, 내가 은의 길을 살아간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러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의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지신 그 의의 길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죄인이 우리의 신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슨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며 마땅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못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모든 세상의 잘못된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